6월의 첫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 본당에서와 또 온라인과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신앙가족들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숨은 동기를 다 알고 계시기에 비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를 주의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사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 따라 순종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과 이웃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기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주의 선함과 의로움 안에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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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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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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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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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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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곤불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삼위일체주의를 맞아 오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아다나시우스 신경을 통해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의 간지와 화면을 보시고 또박또박 저와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바라는 이는 무엇보다도 먼저 보편 신앙을 지녀야 하며 이 신앙을 완전 무결하게 지키지 않는 자는 의심 없이 영원한 파멸에 이르나이다. 보편 신앙은 삼위 안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일체 안에서 삼위를 예배하며 위격들을 혼합하거나 실체를 분리하지 않는 것이옵니다. 곧 성부의 위격이 다르고 성자의 위격이 다르며 성령의 위격이 다르옵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의 신성과 똑같은 영광과 똑같은 영원한 위엄을 지니시나이다. 성부께서 그러하시듯이 성자께서 그러하시고 성령께서도 그러하시옵니다. 성부께서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자께서도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령께서도 창조되지 않으셨나이다. 성부께서 무한하시고 성자께서도 무한하시고 성령께서도 무한하시나이다. 성부께서 영원하시고 성자께서도 영원하시고 성령께서도 영원하시나이다. 그러나 영원하신 세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한 분이시며 창조되지 않으신 세 분이 아니시고 무한하신 세 분이 아니시듯 오로지 창조되지 않으신 한 분이시고 무한하신 한 분이시나이다. 이와 같이 성부께서 전능하시듯 성자께서도 전능하시고 성령께서도 전능하시나이다. 그러나 전능하신 세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한 분이시나이다. 성부께서 하나님이시듯 성자께서도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시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세 분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옵니다. 성부께서 주님이시듯 성자께서도 주님이시고 성령께서도 주님이시옵니다. 그러나 주님 세 분이 아니라 주님 한 분이시나이다. 저희는 그리스도교회의 진리로 각각의 위격을 하나님과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명령받기에 보편신앙으로 그렇게 세 분의 하나님이나 세 분의 주님이시라고 말하지 못하나이다. 성부께서는 어느 누구에게서 생겨나지도 창조되지도 나지도 않으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생겨나지도 창조되지도 않으셨으며 성부에게서만 나셨나이다. 성령께서는 생겨나지도 창조되지도 나지도 않으셨으며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세 분의 성부가 아니라 한 분의 성부께서 계시며 세 분의 성자가 아니라 한 분의 성자께서 계시고 세 분의 성령이 아니라 한 분의 성령께서 계시나이다. 그리고 이 삼위 안에서 아무도 더 먼저나 늦게 계시지 않고 아무도 더 크거나 더 작지 않으시며 세 위격이 모두 서로 똑같이 영원하시고 똑같이 동등하시옵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모든 점에서 삼위 안에서 일치도 일체 안에서 삼위도 예배받으셔야 하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를 바라는 이는 삼위에 관하여 이렇게 믿어야 하나이다. 그러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확실히 믿어야 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옵니다.
성자께서는 시대 이전에 성부의 실체에서 나셨기에 하나님이시며 시간 안에서 어머니의 실체에서 태어나셨기에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이성의 영혼과 인간의 육신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인간이시며 신성에 따라서는 성부와 같으시고 인성에 따라서는 성부보다 더 낮으시며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지만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의 그리스도이시며 신성이 육신으로 변화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인성을 취하시어 한 분이시며 실체의 혼합이 아니라 위격의 일치로 완전히 한 분이시옵니다. 이성적 영혼과 육신이 한 인간이듯이 하나님과 사람이 한 분의 그리스도이시옵니다. 그분께서는 저희 구원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음부에 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올라가시어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고 거기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옵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인간은 자기 육신을 지니고 부활하여 자기 행실을 밝혀 셈하여야 하며 선을 행한 이들은 영원한 삶에 들어가고 그러나 악을 행한 자들은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갈 것이옵니다. 이것이 보편 신앙이옵니다. 이 신앙을 충실하고 확고하게 믿지 않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없으리이다. 아멘.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대사교회로 불러주시어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어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신령의 계절 6월을 시작하며 월삭 예배와 삼위일체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얻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 인도와 위로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대사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늘 돌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한 교회를 우리 모두가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과 진리에 무장하게 하시고 지역 사회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삶에 지쳐 하나님 앞에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각 가정을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우리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주를 섬기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여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담임 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감사하는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신약성경 52면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6월의 첫 주일이기도 하고요. 성령 강림절 이후 첫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모든 전 세계 복음적 교회들은 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단도 보편 신앙 고백에 따라서 오늘 삼위일체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사도신경 대신에 아다나시우스 신경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읽었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제가 알기는 이 아다나시우스 신경도 가톨릭 교회나 성공회 또 정교회 브라만 루터교회 모든 개신교회도 1년에 오늘 정도에 한 번 사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길기 때문에요. 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도 사용을 하기도 하죠. 또 우리 교회는 성탄이나 부활절기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는 이거 좀 어색하다, 이거 천주교적인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헌법의 교리와 신조 부분에 보면 우리 기독교 대한선결교회는 보편적인 복음 신조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교 때도 제가 말씀을 이제 중간에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님에 관하여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예수라고도 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 보편 신앙 고백에 비추어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이 없으면요 이단입니다. 이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 이단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이어져 왔는가를 되짚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이 아다나시우스 신경은 여러분 간지에 넣어드린 대로 6세기 이후에 형성이 되었고 그 이전에 모태가 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AD 325년으로부터 381년까지 초기 교회가 초대 교회가 고백했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왜 이 고백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인간이야. 인간인데도 불완전해.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었어요. 뭐 지금처럼 SNS가 있고 전화가 있고 인공위성의 세상 같으면요 금방 전 세계에 전파가 됩니다만 여러분 지금도 이 예배를 해외에서 이 시간에 드리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교회 예배를. 지금 이게 동시로 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렇지 않았어요. AD 300년 이르기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수백 년간은요 교회들이 각기 자기의 옳은 대로 가르쳤던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다른,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가 무엇이고 정통이 무엇인지도 구분되지 않았던 그와 같은 시대에 형성된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는 세 가지 신앙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아다나시우스 신경, 사도신경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가르치거나 어떤 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게 신천지고 그게 복음 그 박옥수고 그것이 통일교고 이것이 전부 여기에 어긋나 있기 때문에 이게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정통적인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하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세 분이시다 이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했을 때는 오늘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면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3일간 죽음 아래 계셨을 때 그러면 천하 만물을 3일간은 누가 다스렸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했을 때 숫자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됩니다. 성경 말씀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말씀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신은 하나님뿐이다라는 고백이 믿습니까? 하나가 아니에요. 한 개가 아니에요.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다른 신은 없어요. 그래서 한 개라고 말하면 단일신이라고 말하고 한 분이신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이것을 유일신이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개 그러면 그건 단일신이에요. 이 단일신론은 이단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대교도 유일하신 하나님. 그럼 우리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른 겁니다. 똑같은 유일신을 갖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성령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갈라진 게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예요. 이것 때문에 나눠졌어요. 성부로부터만 나신 거냐 아니면 성부와 성자로 나신 거냐, 여기에서 갈라진 것 때문에 지금도 이게 갈라져 있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세 분의 위격을 갖고 있는, 그러나 단일한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단일신을 주장한 모든 것은 다 이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숫자적으로 한 분이 아니라는 성경적 증거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한다.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또 다른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다른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이것이 하나, 한 분, 한 개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인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로 오늘 복음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아버지께서 나 예수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이 복음을 지켰고 이 복음이 2000년 동안 신앙 고백으로 내려온 것이 바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오늘 우리가 한 아다나시우스 신경, 사도신경인 거예요. 여기서 어긋나면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고백하지 않고 뭐 무조건 믿음으로 그거 여러분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길거리 가다가도 횡단보도에서 파롯을 쳐놓고 기념품 나눠주면서 성경 공부하시겠느냐고 권유할 겁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이단들은 자기네 교회 이름을 가려놓고 이야기를 해요. 정통교회인 것처럼 무슨 교회라고 말하고 십자가 세워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엉뚱한 거 가르쳐요. 엉뚱한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볼 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등등의 모든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령이신 주님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죠. 자, 성령은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인격 구별된 삼위이시라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그래서 이 하나님을 호칭할 때 새 하나님이다, 삼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정통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삼신이 아닙니다. 삼신론도 이것도 이단이에요. 각기신이에요. 각각신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이면서 셋이라는 숫자적 의미가 아닙니다.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는 하나님을 숫자적으로 한 분이 아니라 삼위인격이라고,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라고 공식적인 신앙 고백을 채택했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신앙 고백의 최초였으며 AD 381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이것을 보다 더 명확하게, 그래서 전 세계의 교회에 이것을 알렸고, 아시아의 7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은 이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갖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어 아다나시우스 신경, 그리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까지 보편적인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 사도신경만 있다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꼭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를 보세요. 찬송가 1장부터 14장까지 모든 찬송은 송영 또는 경배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사를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의 찬양이에요. 우리 찬송가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찬송으로 붙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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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이 찬양의 모든 가사도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우리 주님이세요. 성자 예수님도 우리 주님이세요. 성령 하나님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명확하게 하십시다. 우리 주님께 하죠. 그렇죠. 그러나 명확하게 좀 더 구분하면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다. 우리 예수님도 누구에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기도하는 걸 가만히 다른데 모임 같은데 들어보면요, 이분이 신앙교육 제대로 받았구나 안 받았는 거 아는 부분이 이거예요. 예수님 이러고 기도하면 이거 잘 모르는구나.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매 그 안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게 정석인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합회나 이런 데 모임 가서 기도할 기회가 있으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그걸 딱 듣는 사람들은 이거 뭐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일교는 문선명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한학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천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과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정통적인 신앙과 믿음, 복음적인 신앙과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거룩과 의와 속성이 모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똑같은 의미의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막 올려주세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그리고 거룩과 의의 속성이 똑같다. 누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일하다라는 의미,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 그래서 이걸 신학에서 좀 어려운 말로 동일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호모 우시우스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난주 제가 극동방송 진행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마 청취자들이 많이 알아들으셨나는 모르겠어요. 동일하다, 똑같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래서 하나라는 표현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에 이것을 잘 드러낸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동일 본질이시나. 이 본체라는 말은 호모우시우스, 동일 본질,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겸손이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인카네이션이 성육신인 겁니다. 이걸 누가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초대교회는 이런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가졌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 유대교회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이 믿음을 확실히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유대인이고 유대교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교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독교인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당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나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거예요. 왜 문선명을 믿습니까? 왜 이만희를 믿어요? 응? 여러분, 무슨 성경 공부라고 앞에 성경이 붙으면 다 그거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거,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분명한 정통적 복음적 교회라는 거, 우리 대사교회는 75년간 이 신앙과 믿음을 지켜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늘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가 사람으로 오신 것,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고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양태론이라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이 구약에는 성부로, 신약에는 성자로, 오늘의 교회 시대는 성령으로 나타난다.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저를 어릴 때 가르쳐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 자주 하셨어요. 구약은 성부 시대고 신약은 성자 시대고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다. 여러분, 이거를 신학에서는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단이에요. 그렇게 보여놓으면 안 돼요. 자, 오늘 창세기 본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약이 성부의 시대이시기만 해요. 성자와 성령이 동일 본질이시고 함께 하고 계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여러분, 시대를 이렇게 나누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나눠지면 소위 말하는 역사적인 그런 천년주의, 세대주의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빠지면 이걸로 성경을 풀었다고 해서 지금이 어느 시대고 뭐 666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신앙과 믿음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자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이 구약의 창조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해요. 태양은 하나이지만 빛이 나고 열이 있고 또 태양이라는 그 자체가 있듯이 하나님도 예수로 보여지고 또한 열이 있고 그런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래서 하나가 됐다라고 말하는 그것도 이단이에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아닙니다. 온전히 한 분 하나님, 온전히 동일 본질이신. 정리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각각 홀로 완전하시며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게 권위가 있으시며 전능하시며 사랑이시고 거룩하십니다. 이게 우리 보편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다나시우스 신경을 사용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밀하고 분명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관하여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세상에 창궐했을 때에도 복음적 교회는 이 정통적인 신앙 고백을 지켜옴으로 교회의 거룩성과 사도성을 이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에 이 서두를 이렇게 좀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드린 것은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단과 사이비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오늘 이 정통교회를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적 내용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할 것은 이겁니다. 삼위일체 신앙 고백은요, 신앙의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신비가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죠? 어떻게 인간이 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분이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하시지? 그리고 그거 하늘로 올려서 다시 오신다고 해? 여러분, 이거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성, 이해. 여러분, 하나님은 이성과 이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역사를 다 이해하도록 두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고백의 문제인 거죠. 인간의 이해와 깊이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신앙의 신비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동일 원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동일한 그분이 한 분이신 그것이 숫자의 하나가 아니라 본질로 하나이시다라는 이 같은 내용들을 내가 다 이해했어. 나는 다 이해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믿음과 삶의 동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과 믿음의 고백.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 여러분, 그런 삶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어떤 경우는 어떻게 병자가 병원에서 다 포기했는데 그가 나을 수 있는지, 어떻게 삶을 저렇게 살아가든 전혀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설명할 길과 방법이 없습니다. 신앙의 신비.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신앙의 신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이 문제입니다. 자, 첫째는 전능하심입니다.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무엇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능력 가지고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능한 줄 알아요. 내가 능력 받았으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능력 받은 자가 더 먼저 넘어지고 은혜 받은 자가 더 먼저 꼬꾸라집니다. 왠지 아세요? 이게 어디서 온 거고 누구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제1독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끝. 다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의 영역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추구의 모든 질문에 대한 근본적 해답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은 창조의 주권, 세상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과 믿음이 출발을 하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태초에 맨 처음에 여러분,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의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를 세우시며 균형을 잡게 하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질서와 균형. 예, 질서와 균형. 세상의 이치도 그런 거예요. 세상에 질서가 없으면 뭐라 그래요? 무질서라 하죠. 세상의 균형이 깨지면 쏠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고 이 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인간은 실정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질서를 부여하고 그리고 균형을 맞춰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법 이전에 말씀으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의 균형을 잡으셨어요. 어두움이 있으면 빛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땅이 있으면 해양이, 하늘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모든 것에 함수에 짝을 두시고 질서 있게 하시고 균형 있게 만드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우리 한글로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태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전능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천지를, 땅과 하늘, 하늘과 땅.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태초에라는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하늘이라고 하는 천 공간입니다. 지라고 하는 땅의 물질이에요. 헬라의 철학자들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불이나 흙이나 여기서 인류가 시작이 되고 인간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근본적으로 태초라고 하는 시간을 부여하신 분도 천이라고 하는 하늘의 공간도 땅이라고 하는 물질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이에요. 자연을 보세요. 자연의 질서에
자연의 질서와 균형은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어떻게 균형 잡아가는가? 인간은 균형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파괴를 해가고 있잖아요. 지난 117년차 교단 총회는 총대의 결의로 환경주의를 제정을 했습니다. 오늘 이 환경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오늘 이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제 성결교회도 환경주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연의 오도, 질서와 균형, 밸런스라는 겁니다. 이거를 맞춰가는 거죠. 5월에 태풍이 발생했어요. 괌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이 태풍이 서쪽으로 쭉 올라가다 갑자기 유턴으로 틀어가지고 일본 열도를 타고 올라가서 태풍 발생으로부터 소멸까지 2주가 넘게 걸린 유례 없는 태풍이었습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실 거예요. 5월에 태풍 발생해가지고 동북아시아로 올라온 유례도 드물거니와 괌을 통해 가지고 대만으로 중국으로 빠져나가야 될 태풍이 유턴으로 털어가지고 일본 오키나와로부터 본토를 타고 올라갔어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더라고요. 일본이 한 짓이 있는데 저게 그래서 그런 건지도 몰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엄청나게 비가 내리고 5월 달에 여러분 이게 7, 8월이나 9월에 나타나야 될 게 기상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구가 뜨거워져서 그렇다. 엘니뇨 때문에 그렇다. 바다의 수면이 올라가서 양식 어류들이 전부 떼죽음을 당하고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수분이 올라가가지고 그게 구름이 되면서 비를 쏟아붓고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인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탄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구가 몸살을 하고 있고 여기 때문에 기상이변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하나님이 지으신 공간과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전능하심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과 출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어요. 가정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생업을 위한 기도, 삶의 문제를 위한 기도, 건강을 위한 기도. 이 모든 기도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믿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완벽하게 지으신 하나님, 질서를 부여하시고 균형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요. 자, 두 번째 기억합시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뭐에 살아요? 은혜 안에 살아가요. 누구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복음서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은혜는 예수께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복음을 당신의 자녀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자 함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교회가 거룩하고 당신의 성도들이 성결하며 당신의 구원의 복음이 온전한 교회, 온 세상에 편만한 생명의 복음이 되도록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에게만의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라, 심어줘라, 세워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삼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의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때 그의 삶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요 주님으로 거듭남을 확신하는 것이니 여러분 그 증표로서 세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죽고 그 은혜로 사는 삶의 생명의 거룩함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들과 성령의 이름. 여러분 그래서 이 축
축복의 기도를 항상 여러분 사모하시면 좋겠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 잘 드리고서 마지막에 목사의 베네딕션 축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면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니 여러분 그대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끝까지 드리는 거는 축도까지 받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지 마시고, 아무리 바빠도, 식당에 밥이 타도, 네? 아시겠죠? 뭐가 바빠서 후다닥 하나 몰라. 여러분 끝까지 이 축도, 이 축복.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은요, 복음의 열매가 있게 되기에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 제2독서 고린도후서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축도문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바울의 이름으로요?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하며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왜 삼위일체 신앙인가? 왜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가? 질서와 균형입니다. 질서와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시니 협력하고 합력해서 하나의 일을 해 가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교회 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 이상이 교회인 겁니다. 내가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내가 있느니라. 오늘 교회는 함께 가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요. 가정도 그런 겁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아들이 아들의 역할을, 딸이 딸의 역할을 하나 되어서 할 때 가능한 것인지, 각기 자기 일 따로따로 일하다가 마을은 가족인데, 마을은 교회인데, 교회 오면 자기 얘기만 합니다. 자기 말만 합니다. 자기 주장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도대체? 주님의 일, 주님의 명령, 주님의 부탁, 그게 무엇인지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아 그렇구나, 때로는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만들어주고 함께해야 교회 공동체라는 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인 거죠. 아니 하나님 혼자 하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삼위일체냐 그 얘기예요. 왜 굳이? 모자랄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자가 모자르신 분이에요? 성부보다 모자르세요? 성령이 무슨 뭐 부족하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협력하시고 그래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부족하기도 해요. 부지런하기도 해요. 좀 모자르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빼놓고 그렇다고 해서 안 되고 아니잖아요. 같이 함께. 오늘 마태복음 28장 17절엔 중요한 말씀 하나가 나옵니다.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게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단 중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뭘 의심해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너희는 가서 그 사람들을 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함께. 아유 그러셨어요 권사님. 아이 그러세요 집사님.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동행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 복음의 결실과 열매가 뭐예요? 오늘 이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고 이 균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좀 부족하면 끌어주고, 좀 모자르면 채워주고, 좀 연약하면 복돋아주고, 내 이야기만 해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듣고 하려고 해야 그게 교회다라는 겁니다.
어떤 가정이 복 있는 가정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향하여서 가정을 돌아보며 오늘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부족해도 모자라도 연약해도. 맞습니다. 우리가 믿고 사는 것에 결실이 있어요. 복음으로 거두게 되는 열매와 결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조금 미약할 수 있어요. 아유, 신앙이 저렇게 없어서 되겠나 염려하고 걱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요? 내가 하려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가정도 뭐예요? 부모님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 어머니의 은혜. 우리 자녀들 참 이렇게 건강하게 순종하며 살아주어서 참 고맙다. 이것도 부모가 느끼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복음으로 열매 맺고 결실함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사교회가 오늘 이 삼위일체 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이 신앙과 믿음이 다시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예배 시작 시편 8편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누구의 이름이요? 주님의 이름이. 무엇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목사의 이름이, 장로의 이름이, 권사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가득하게 되기를 우리 교회부터 시작합시다. 아니, 하고 있잖아요. 더 열심히 합시다.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끌어안아주고 균형 잡게 해주고 질서를 새롭게 회복할 수 있게 해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의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 첫 주일로 오늘 이제 주님이 베푸신 만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록 절기로는 올해 대림절 전까지 이제 마지막 성찬예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푸신 식탁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우고 세워진 형제와 자매들을 초대하사 예비하신 하늘 영광을 맛보게 하셨으니 경건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제 이 기쁨과 축복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참여합시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치유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저희를 거듭나게 하시사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는 세례와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 죄인들과 함께 하셨으며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모든 이에게 구원의 때를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사도들도 주와 같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하며 세상을 회복하게 하였사오니 우리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살아가며 병들었을 때와 연약할 때 기도함으로 고침을 받으며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를 회복하며 균형을 다시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끝없는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시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고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하신 처음과 나중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을 위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영광 중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신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교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모든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분병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들이 먼저 하고 이어 우리 장로님들로, 또 장로님들로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떡과 잔이 갈 때 여러분 영하시고 묵상하며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드신 후 예수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오늘 삼위일체 주일,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신앙가족들에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지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견답게 하심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몸이니 떡과 당신의 피니 잔을 통해서 우리가 영하고 오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대사 신앙가족들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기를 오늘 떡을 먼저 받으시고 이어 잔을 받으신 후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안에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 많은 것 중에 유일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그 증표로 당신의 몸을 쪼개어 우리에게 이 떡으로 당신의 피를 쏟아 우리에게 이 잔으로 영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믿음과 신앙으로 오늘 세상 안에서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복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으신 후 기도하시겠습니다. 꼭 떡을 못 받으신 분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반주자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오늘 이 성찬 안에 저희를 먹이시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며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2023년 3.1체 주일로부터 남은 올 한 해 새로운 다짐과 결단으로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오늘 이 질서와 이 균형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온라인과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신앙가족들께서도 이제 대면 예배의 자리로 오시면 좋겠고요. 함께 우리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주일 오전 예배는 우리 공동 예배로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온 세대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 성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기를 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은 몇 가지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이 현충일이죠. 6월은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5월 가정의 달, 이제 6월 나라 사랑의 달,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새벽기도 특별히 에스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또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를 통해서 새벽 예배가 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이제 하루 묵상, 특히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6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 대형교회에서는 교단 총회장으로 비선되신 임소국 목사님 총회장 취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장로 성가단, 이제 엔데믹 상황에서 이제 만 3년이 지나 4년 차에 정기 연주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5시에 부산 문화회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김병태 장로님이 단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가실 분들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3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개별 차량으로 가실 분들도 이제 개별 차량으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대권은 지금 목양실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목양실에서 받아가셔야 당일날 매표소에서 이제 좌석권하고 교환이 되니까요. 이제 번호가 없기 때문에 좀 일찍 가서 자리에 앉으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토요일날 오후 3시에 출발하고요. 우리 개별적으로 가실 분들 문화회관에 개별적으로 가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교육반을 개설하겠습니다. 6월 18일부터 나와 있는 대로 직분자관은 18주 과정으로, 새가족반은 6주 과정으로 해서 이제 새가족반은 이제 새가족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직분자반은요, 우리 교회 집사, 안수집사, 권사님을 대상으로 해서 18주 과정으로 열겠습니다. 매주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는 직분자반으로, 그리고 주일 오전 10시부터 10시 40분까지는 새가족반으로, 여기는 본교회 미등록자에 한해서 우리 새가족반을 해야 되는데, 우리 홍승환 성도도 다음 주부터 새가족반에 꼭 나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아멘 하셨는데, 이순희 권사님도 아멘 하셨고, 우리 김성민 집사님도 지금 아멘을 친구가 하셨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와 아주 뜨끈뜨끈한 시간을 주일 예배 전에 보내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고, 내가 세례도 받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차 이 새가족반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교리반을 새롭게 또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 사중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또 개설을 할 테니까요. 여기 반에 들어오시지 않더라도 여러분 다시 개설되면 또 함께 참여하시면 또 좋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직분자반에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무조건 이번에 직분반에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우리 집사님들도 새롭게 대전 모든 서리 집사님들 다 참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우리 권사님들도 참여 가능하신데, 여기에 우리 목양실에 우리 김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고 6월 18일부터 이 과정으로 시작할 테니까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새롭게 비전 3.0을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교회 소식을 전하였고요. 화분 혹시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 좀 남아 있는데 또 이렇게 가져가셔서 분양하셔서 잘 또 길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연약할 때, 힘겨울 때, 답답할 때, 어찌할 줄 모를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이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로 경력해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의 예배, 오늘 이곳 예배당에서 특별히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영하며 다시금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린 저희 모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물질 정성껏 주님 앞에 구별하여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렸을 때 11조와 감사, 선교, 장학, 교육, 사랑 나누기, 목장, 주일, 가정예배, 헌금까지 오늘 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쓰여지고 사용되되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위해 꼭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믿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있고 가족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 이웃들 간에도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옵기는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오늘 이것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때 전도와 다음 세대와 우리에게 새롭게 주실 비전들을 우리 안에 담아내며 살아가는 6월의 첫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삼위일체 주일 6월 첫 주일 예배를 봉헌한 저희 모두 위에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좀 들어주시옵소서. 예배가 마쳤으니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식사 교제하신 후에 오후 예배를 위해 1시 20분까지 올라와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